갓솔저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 속에서 천국 시리즈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시간에는 이 천국에 간 사람, 구약 사람 중에서 천국에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 시대에만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구약 시대에도 천국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믿으려면 천국에 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간 사람이 없나요? 다 구약시대, 지금 신약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을 뿐이지 실제로 천국에 간 사람은 없을까요?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정말 천국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엘리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할 텐데, 엘리야와 에녹,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에녹과 엘리야를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입니다. 자, 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이 창세기 아주 초창기 사람 아닙니까? 왜 초창기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처음부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지? 하나님이 에녹 저 육체 산채로, 이 육체를 가진 산채로 지금 데려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래서 어디로 데려갔다는 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그곳, 산채로 데려간 그곳. 보통은 죽어야지, 죽고 육체는 흙으로 됐으니까 썩고 영혼이 어디로 간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것을 이해 못할 사람은 없죠. 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영과 육의 분리니까. 그런데 에녹은 지금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갔다고 돼 있어요.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데려갔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니까 일 텐데. 근데 표현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돼 있어요. 어디로 데려갔단 말이 없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왜 중요합니까? 엘리야는 이제 11기 상하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왜 중요합니까? 엘리야도 동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인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한테 또 나타나요. 에녹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디로 데려갔지? 어디에 있었지? 라고 궁금할 수도 있고 그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엘리야는 동일하게 에녹처럼 산채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요. 그걸 또 제자들이 다 봐요. 확인사살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아주 이 천국에 대한 중요한 어떤 포인트입니다. 표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니까 엘리사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 소원이 뭐냐 모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누가 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그리고 나중에 봤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열왕기하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갈라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그러니까 뭐 타고 갔겠죠. 불말과 불수레를 탔겠죠. 그러면서 뭔가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났고 거기에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돼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서 하늘이 이제 영어로 보면은 스카이 저런 저기 하늘이 아니고요. 어디로?
헤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븐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헤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장소가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에녹은 어디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다고 되어 있고, 이제 에녹은 구체적으로 헤븐으로 데려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븐, 천국.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이제 가까워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있는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 누가복음에는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9장 28절, 29절, 30절, 31절 이야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까지 먼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의 그 꾸질꾸질한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 사역하느라 바쁘시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용모 자체가 바뀌고, 그 옷도 하얀 옷으로, 휘어져 광채가 나는 옷.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 아니, 모세는 또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런데 못하고 죽었죠. 근데 그 모세가 지금 나타났어요. 도대체 이 모세는 어디 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바로 그때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던, 천국으로 갔던 그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요. 모세는 죽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갔던 사람인데 두 사람이 같이 나타나요. 도대체 어디에 있다 나타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31절, 32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다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목적이 있어서 나타났다는 거죠. 얼굴 보여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제자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봤기 때문에 또 뭐죠? 초막 셋을 짓겠다고 베드로가 안 그럽니까? 본 것이 사실이죠.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 엘리야는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헤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예,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중에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믿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오늘 너와 나와 함께 패러다이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 궁금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패러다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예수님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동안 가신 것은 패러다이스인가? 그럼 패러다이스에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자, 부활해서 40일 동안 사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제 승천해서 가신 곳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헤븐이겠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오른편.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신 곳은 헤븐이겠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기 전에 있었던 이 단어를 패러다이스라는 새로운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일단은 패러다이스고 낙원이고 나중에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이 점점 이렇게 뚜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존재합니다. 천국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죽지 않고 엘리야는 갔어요. 근데 성경은 헤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누가복음에 예수님한테 나타났어요. 9장에 나타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 엘리야가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타났어요. 그럼 어디 있다 나타난 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 없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이런 건 진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 있다 나타난 거예요? 어디 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또 그 예루살렘에서 장차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실 거라는 거, 별세하실 것에 대해 와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인데, 또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인 이 인물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 이것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을 것입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왔겠습니까? 아니죠. 하늘의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셨듯이 이 중요한 인물들을 보내셔서 미션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게 된 것이 특별한 미션이니까, 이게 지금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은 특별한 미션이니까 말을 했겠죠. 또 그것을 제자들이 받겠죠.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모세와 이 엘리야, 이 에녹이 있는 곳은 어디가요? 여러분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구약에도 말하고 있고 신약은 더 많이 말을 하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생과 천국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패러다이스가 있고 또 천국이 있는데 그거 다 좋죠. 우리가 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와서 그 놀라운 것들을 보고 또 간증을 하고 또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천국에 갔다고 말했고 또 예수님께 나타내서 또 확증을 해주고 있는 이 모습, 천국이 존재합니다. 천국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또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죽어서도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엘리야, 모세. 이제는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곁에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믿음 확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